다니엘 9장 20절에서 27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관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리라. 아멘. 70일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성경의 난제입니다. 난제.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렵다라는 것은 해석이 갈린다라는 거예요. 해석이 갈려요. 뭐 이렇게 해석이 갈리는 부분이 오늘 이 70일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뭐 천년왕국, 뭐 성경의 요소에 그런 예언의 말씀 중에서 난제들이 있어요. 잘 풀기가 어렵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갈리는 그런 본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까다롭고 난해하고 어렵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고 특별히 여러분 이제 사랑방 모이면 여러분 리더들이 잘 가르쳐 줄 거예요.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리더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리더들이 상세하게 아주 잘 설명을 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떠한 말씀인지를 한번 귀담아 듣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PPT를 먼저 보시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PPT 중심으로 그렇게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0일의 예언은 하나님의 구원 달력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번 그 말씀 기억하시죠?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이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 후에 다니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금식하고 자복하고 기도했어요. 구국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나라를 위해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이 70일의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70일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오늘 이렇게 적어 놓은 것처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70일에는 구원 달력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달력을 하나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보는 그런 달력이랑 조금 틀리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보는 달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날짜가 가잖아요. 그래서 뭐 월요일부터 뭐 주일까지 요일도 지나고 숫자도 바뀌고 달도 바뀌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달력은 우리가 보는 달력과는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달력은 바로 이 70일이었고 바로 이 70일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 다음 PPT 한번 보여주세요. 제 70일의 예언은 하나님의 구원의 달력이었고, 자, 이 70일의 대상이 있어요. 이 70일의 구원의 달력인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 첫 번째,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런데 항상 성경에서는 1차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향한 그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와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종말론, 그러니까 뭐 요한계시록,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해석하면 자꾸 양쪽으로 갈려요. 보통 세대주의적 해석과 그리고 역사적 해석으로 이렇게 나뉘어요. 뭐 이거 두 가지가 어떻다라고 오늘은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세대주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시대, 세대로 정확하게 딱딱 구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는 율법 시대, 교회 시대는 교회 시대, 그리고 천년왕국 시대는 천년왕국,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딱딱 구분한 것이죠. 이것을 세대주의적 해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냥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을 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다. 여러분, 이 지금 이란이랑 우리 성찬 청년 기도 제목 중에 또 이스라엘과 또 이란의 그 전쟁에 대해서 언급했고 바로 그겁니다. 우리 성찬 청년 뭐 바쁘네요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나 먹을 것, 입을 것, 우리 교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대표기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과 이란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면 딱 그냥 끊어버리는 거야. 세대주의로 해석을 하면 이스라엘과 교회가 구분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인데 딱 구분하는 것, 그게 세대주의예요. 근데 이제 역사적인 해석은 그냥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시간의 이제 순서대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특별히 교회와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그리고 교회를 하나로 보는 거. 해석이 갈려요. 어떤 게 맞다, 어떤 게 틀리다. 보통 우리가 세대주의하면 조금 경계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세대주의적 해석이나 역사적 해석이나 완전하지는 않아요. 완전하게 해석을 할 수 없고 둘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문자적으로 딱 해석하면 우리한테 적용이 안 돼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과거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우리한테는 적용이 안 돼요. 우리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항상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역사적으로 한번 실현이 됩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한번 실현이 됐지만 예언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한번 실현이 됐고 그리고 반드시 미래의 어떤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와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70일의 목적은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함인 거죠. 근데 이 당시에 다니엘이 이 예언을 받았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잖아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보는 거예요. 계시의 점진성적인 측면으로 딱 보면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은 바로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는 거고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다음 PPT를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70일의 기한이 있어요. 한 일회가 7이에요. 7. 근데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7년은 70일은 뭐냐? 7년 곱하기 70. 그래서 490년이에요. 문자적으로만 딱 보면.
그렇다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랑 상관이 없어. 왜냐면 당시 이 다니엘 시대에 이미 490년 지났잖아. 490년이 뭐예요? 2000년이 훨씬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랑 상관이 없게 돼버리는 거죠. 자, 일단 70일에는 490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70일의 시기는 어떻게 되냐? 말씀을 쭉 읽어보면, 자, 2차 바벨론 귀환부터 BC 457년부터 재림까지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70일의 시기를 뭐 따르게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나 지금은 2차 바벨론 귀환부터 BC 457년부터 재림까지로 일단 이 70일의 시기를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PPT를 한번 넘겨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쭉 보시면 70일에가 딱 있어요. 70일에가 딱 있는데 여기서 보면 7일에를 뭐라고 했냐? 예루살렘의 성벽과 도시가 중건되는 기간으로 그렇게 딱 정했어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9장 25절. 자, 먼저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25절에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아멘. 자, 이 말씀을 근거로 7일에와 62일에를 나눈 거예요. 아까 그 PPT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기 처음에 보시면 7일에 그 다음에 62일이죠. 자, 7일에는 예루살렘의 성벽과 도시가 중건되는 기간이고요. 62일에는 62 곱하기 7은 434죠. 자, 예루살렘이 재건된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69일에가 지났습니다. 저기서 보시면 이제 69일에가 딱 지날 때가 언제냐? 시기적으로 예수님이 초림할 때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제는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려는 바로 그 시기까지 딱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면 마태복음 한 3장쯤 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70일의 예언을 주셨어요. 이것이 구원의 달력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구원의 달력을 70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70일회가 끝나면 이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자, 7일회와 62일회가 지났습니다. 이제 몇 일에 남았나요? 네? 한 일에 남았죠. 한 일회가 1일회가 뭐라 그랬어요? 7이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숫자로 딱 보면 7년 정도가 남은 거예요. 7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한 후에 저걸 문자적으로 보면 7년 후에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데, 미안하지만 구원이 아직 완성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성경이 잘못됐나? 아니면 다니엘이 70일의 예언을 잘못 받았나? 잘못 해석했나? 뭔가 이상해지는 거죠. 자, 그런데 말씀을 쭉 보니까 이 한 일회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환란의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의 순서로 보면 공백기가 있잖아요. 공백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 한 2000년 정도의 공백기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 공백기가 언제냐? 바로 교회 시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 시대. 신약 시대라고도 얘기하고 교회 시대를 의미하고 있어요.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하고 뭐 어떻게 해석하든 뭐 각자의 그런 방법이 있겠지만 이것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 말씀이 틀린 게 돼버리는 거예요. 69일에 닿으면 또 7년 지나면 70일회가 되고 70일회가 되면 구원의 달력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 지금 천국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전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이 잘 생각해 봤더니 아, 그렇구나.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일에는 남았어요. 그리고 그 한일에 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한때 두때 반때의 환란의 때와 1260일
그것도 3년 6개월이잖아요. 그때 환란의 때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한일해를 지나야 되는데 아직 지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저 표를 딱 봤을 때 우리는 어디쯤에 위치해 있을까요? 한번 찍어 보십시오. 점으로. 어디쯤에 위치해 있어요? 졸립죠? 우리는 공백기에 있겠죠. 저 공백기. 그러면 공백기에서 어디쯤? 처음 아니면 중간 아니면 좀 마지막쯤에 어디쯤에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공백기 마지막쯤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한일해로 딱 들어가는 거죠. 이 마지막 때.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마십시오. 근데 제가 볼 땐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그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할 때 어찌되었건 이 계시록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에 2만만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서 2만만의 군대가 싸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봐도 3차 대전 같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3분의 1이 한순간에 그 년, 월, 일시 그때 바로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데 요즘 보니까 전쟁이 막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계속 아직 휴전이 되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전쟁이 이미 전쟁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성찬 청년이 기도한 것처럼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막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곧 전쟁이 터질 것 같은 일촉즉발의 그런 장소가 있어요. 어딜까요? 네? 어딜까요? 어디? 크게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눈을 떠야 돼. 구이동에만 머물면 안 돼. 여러분의 생각이 좀 더 확장을 하라고요. 자, 어디? 지구촌을 한번 보십시오. 어디쯤에 얘기해 보십시오. 우영청년 자신 있게. 대만? 그렇죠. 대만. 여러분 지금 대만 전쟁 목사님은 전쟁 일어납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전쟁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니까 국제 정세, 국제 정치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그 날짜를 언제로 잡냐면 2027년으로 잡고 있어요. 2027년. 그때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2027년이 되면 이제 중국이 2027년이 지나면 전쟁할 수 있는 그런 마지노선이고 피크라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지나면 힘이 이제 약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전쟁 안 하면 전쟁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권이 바뀔 듯 안 바뀔 듯 자꾸 그런 얘기가 돌아. 시진핑 주석이 그런 얘기가 막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정권이 바뀌기 전후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렇다면 특히 큰 나라일수록, 그리고 여러 어떤 민족이 섞여 있는 나라일수록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되려는 그런 응징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전쟁이에요. 전쟁 일으키면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거 따져볼 때 2027년이 2027년 그때 전쟁 난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항상 얘기하죠. 동맹의 개념.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동맹은 뭐라고요? 네? 동맹은 그냥 같이 무역해가 이렇게 나누고 그런 게 아니래요. 동맹은 적이 같은 게 동맹이 적이 같은 게 동맹인데, 최근에 미군이 우리나라에 약 2만 8천 명이 주둔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미군이 가장 많이 주둔한 나라는 일본입니다. 5만 2천 명.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세 번째, 두 번째 미군이 많이 주둔한 곳이 어디냐? 독일이요. 3만 8천 명. 보십시오. 한국과 일본에만 8만 명이 있어요. 미군이.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보니까 대만에 미군이 파견이 됐어요. 드디어. 몇 명 있을까요? 41명. 41명 대만에 파견이 됐는데 최근에 보니까 500명으로 늘었대. 이 얘기가 뭡니까? 만약에 중국에서 이제 대만을 친다
하면은 거기 미군 있잖아요. 미군도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일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중국과 대만이 전쟁이 일어나면 개입하겠다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동맹은 적이 같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우리 보통 동맹하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동맹하면은 이 얘기 안 들어봤냐? 한미일 동맹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까? 이 얘기가 뭡니까? 우리나라는 대만이랑 중국이랑 전쟁이 나면,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미국이 개입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동맹이니까 만약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중국이랑 대만 이야기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미국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 다 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 김정은이가 이제 호시탐탐 노리는 거지. 복잡해. 그래서 여러분, 대만의 전쟁의 그런 일들이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쭉 따져볼 때, 여러분 이런 정세를 딱 읽어봤을 때 전쟁 나면 다 나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전쟁 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청년 있잖아요. 군대 갔던 청년들 같이 예배 못 드려요. 다 총 들고 같이 가야 돼요. 아마 나이젠 하면 목사님도 갈 수 있어. 그러면 누가 설교해? 응? 나도 전쟁하러 가야 되고 누가 설교하냐고. 누가 설교해? 그러니까 목사님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전쟁만 안 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들, 우리 저기 형제들한테 좀 잘 좀 대해주세요. 전쟁 나면 총 들고 나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이고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항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 이 70의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한 일회가 남았어요. 그것이 우리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랑 이미 69일에는 지났고, 예수님은 초림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선언되었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는 않았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영적인 이스라엘,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찌되었건 한일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주일날 한번 예배 출석하는 그 수준에 맞추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맞춰야 되냐면, 과연 그 환란의 한일의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를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예배 드린다 해서 야, 나 신앙 좋자? 아니에요. 초점을 거기다 맞추면 안 돼.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특별히 종말론적인 말씀을 대할 때는 굉장히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어요. 왜냐하면 긴장감을 줘.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한일회 동안의 그 환란의 때를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질문하는 거예요. 그 환란의 때를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있냐 이겁니다. 이제 세계 곳곳에 3차 대전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전쟁이 터지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해서 3년 반 동안에 엄청난 그런 핍박이 있을 텐데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 2장 보세요. 이것을 시간의 흐름대로 해석을 하면 그냥 머리는 금이요 바벨론이고, 가슴은 은이요 메데파사고,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이고 그건 헬라고, 두 종아리는 철이고 그럼 로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시간의 순서가 아니었어요. 발과 발가락, 그러니까 철과 진흙은 결국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발과 발가락과 철과 진흙의 나라, 거기서 작업불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것이 오늘날 이 한일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요즘에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안타까운 게. 왜냐면 우리 청년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신앙이 좋다. 나는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 한번 자신 있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냐라고 했을 때 예배신앙이면 돼. 예배신앙.
예배신앙. 여러분, 나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린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린다. 괜찮아요. 다 알아요. 알고 물어보는 거. 나 일주일에만 나 2번, 3번 예배 드린다. 아니에요. 일주일에 나 주일은 그냥 한 번으로 퉁 치고 주일날 2번, 3번 예배 드려도 한 번으로 생각. 나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평일날에도 새벽 예배나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그렇게 예배 드린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주일날 딱 한 번만 예배 드린다라고 한다면 나의 신앙의 모습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목사님이 그냥 여러 번 막 이렇게 막 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단순히 예배를 동원하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초점은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그 수준이 아니어야 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 신앙이어야 돼요. 그러면 계속 훈련해야지. 여러분 군대 가면 얼마나 저 훈련하는 줄 아십니까? PT 7번 그게 뭔지 아세요? 모르죠?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눈물 납니다. 눈물 나. 왜 그렇게 이렇게 훈련하는데요? 전쟁을 위해서 전쟁에서 싸우기 위해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초적인 것부터 조금씩 바꿔 나가야 돼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힘든 건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치열하게 큐티를 해야 돼. 치열하게. 우리 DBS만 큐티하는 게 아니라 제자 훈련하는 우리 지체들만 큐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큐티해야 돼. 큐티 시작해야 돼요. 큐티 안 하는 청년들 많이 있죠. 오늘부터 큐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제자 훈련 청년들 저한테 4,500원씩 내었어요. 큐티 저기 7호로 8호로 나왔으니까 오늘까지 꼭 내시기 바랍니다. 큐티를 해야 돼.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예배 공예배를 드려야 돼. 왜 여러분 수요 예배를 안 드립니까? 왜 금요철에를 안 드리세요? 도대체 금요일 날 그 시간에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금요일 날 꼭 예배 참석해야 돼요. 뜨겁게 기도하고 계속해서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야 돼요.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 안 하지 않지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말.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마지막인가요? 네.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70일에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달력이다. 우리에게 남은 건 뭐라고요? 이제 한 일회가 남았어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그럭저럭 대충 적당히 일주일에 한번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으로는 절대 통과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를 막 겁박하고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하라는 거. 반드시 주님께서는 준비하는 자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근데 그 믿음을 언제 받냐? 환난의 때에 받으면 안 돼. 그때는 이미 늦었어. 미리 받아야 돼. 미리 받고 미리 말씀으로 무장하고 미리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미리 예배 신앙으로 철저히 무장된 상태에서 어떠한 견고한 진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고 완전히 무장된 상태에서 7일을 한때 두때 반때 그런 환난의 때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겁니다. 자,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에 더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것은 각자의 한번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예배의 신앙으로 우뚝 서 있는가? 새벽 예배 외면하고 수요 예배 올 생각도 안 하고 금요일날 예배 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냥 세상에 적당히 그럭저럭 신앙생활하고 주일만 예배 참석해서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나 주일날 봉사한다고 나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다가는 우리가 정말로 큰 코를 다칠 수가 있어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주님, 이제는 한 일회가 남았는데에 온전히 우리가 그 환난의 때를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족합니다. 지금은 연약합니다. 내가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배의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그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때일지라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큰 힘,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동원교회 청년들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더 큰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에게 틀림없이 환난의 때가 돌아올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버지 약속하신 아버지 모든 일들입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 주님은 이루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탄력대로 온전히 모든 불확실함 속에서도 우리가 조급함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타이밍대로 진행되는 데에 아버지 이 세상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의 순서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의 아버지 모든 아버지 상황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정하신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주관하시는 데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외면하고 온전히 내 편안한 삶만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다시 한번 예배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름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긴장감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태하거나 게으르게 앉아 있어서 자칫 주님 오실 그때에 준비되지 않아서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 다섯 처녀와 같이 미련한 처녀와 같이 우리가 아버지 주님 오실 그날을 대비하지 않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아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 청년들이 예배 신앙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일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금요일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새벽 예배가 부활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냥 어른들만 참석하는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예배를 삼아는 예배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예배의 신앙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안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